앞뒤로 좌우로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참 시작이 반이라고 월요일 날 와서 이렇게 이틀 지나고 이제 3일째,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 돼요. 참 제가 우리 니에미아 부흥사회가 지금 5월이면 2년 돼요. 5월이면 2년 돼서 정말 바쁘게 왔어요. 바쁘게 정말 뒤 안 돌아보고 그렇게 오다가 정말로 제가 우리 이 익산 능력기도는 정말 처음에는 이런 저런 일이 있다 보니 내가 괜히 왔나? 그런 생각 드는데 정말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와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또 돌아보면서 나를 또 발견하고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익산 능력기도를 보내주셨고 오늘 또 그래서 오늘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환경과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현실과 상황을 보면은 암담하고 처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기 평택에 이제 그 중고등부를 맡으러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니까 거기가 이제 아직 성전 건축을 안 한, 이제 성전 건축을 곧 하기 전에 이제 구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교회가 어떤 형태냐면 소 막 이렇게 키우는 그런 적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이 하얀 구름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담배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갖고 파예요. 야, 하나님 여기를 하나님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하나하나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전했더니 아이들마다 그 어떤 아이는 할머니하고 자란 아이들 또 이렇게 가정이 결손 가정에서 또 이혼 가정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아이들을 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캠프를 제가 이제 수성을 해서 이 아이들을 교사들하고 해서 저기 이제 캠프를 해서 이제 데려갔어요. 다 같이. 그래서 막 이제 첫날도 둘째 날도 민숭민숭 애들이 민숭민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둘째 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전날 저녁부터 마지막 날 저녁부터 이제 다른 아이들은 와서 막 피자 시켜서 먹고 막 이렇게 막 통닭도 시켜서 먹고 막 아주 룰루랄라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딱 그날 일칠 금하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다른 걸 어떤 거를 다 일철 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은혜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방방 뛰면서 아이들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게 성령을 받은 거야. 불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교회 가서 아이들이 그냥 그 음악 다 기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막 그 불량 아이들처럼 그렇게 한던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막 주일날마다 찬양 막 연주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저보고 어떻게 해갖고 왔길래 애들이 저렇게 변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정말 그 변화된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담대히
이 뜻을 보면은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 자유는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자유롭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사람 앞에 어떤 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나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매 집회 나가다 보면은 기도원마다 가는 곳마다 새록새록, 그때마다 새로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새로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서프라이즈야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갔다 오면은 그래. 정말. 그런데도 이기고 나면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거는 정말 아이 엄마가, 산모가 10달 동안 품고 했다가 그 출산했을 때 그 잉태한 그 기분 같아요. 이런저런 신경 쓸 일도 많고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은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거는 지나간 거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거기에 막 이렇게 보니까 해갖고 거기에 풀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이다 보면은 상상에 또 나래를 펼쳐요. 그래서 막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 장애물로 인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일코로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할 자가 아니라면은 멸망할 자가 아니게 하려면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가지 않는 자가, 물러가면은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로서 점수가 깎이겠죠.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예전에 했던 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근데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신명기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매. 요즘에 코로나라는 그 일구 때문에 비대면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신명기 5장 4절의 말씀에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숫자, 환경 관계없이 대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집회를, 성회를 잡을 때 물론 환경과 숫자 그거 연연하지 않고 잡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참 나는 괜찮은데 우리 회원 목사님들한테 제가 어쩔 때는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들이 나만의 일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 앞에 복받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고, 나만 또 이런 일들이 복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직임을 회피하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뭐라고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어떤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쓰겠냐고요. 그래서 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몸이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진짜 어쩔 때는 정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와,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사탄막이라는 것이 내가 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것들도 나를 건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려놓게 그냥 포기하게 하고 자포자기 하려고 그런 것은 내가 우리 단체가 그만큼 나가겠고 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들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퉁퉁퉁. 죽은 것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는 성전 혹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현장인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찬양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고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와서 참 많은 저희가 이제 성교 그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정말 워십 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들 거의 저희 성교 방송에 왔다 갔을 거예요.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정말 오늘 그 젊으시고 예쁘시고 화려한 옷입복에다가 기교 있게 이렇게 하는 그 워십보다 오늘 85세 되신 우리 권사님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 또 우리 집사님 그 정말 어린아이같이 율동을 하면서 그 하는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순수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보내신 줄로 저는 또 그걸 믿고 감사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머지는 교회 가서 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은혜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칭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정말 이 손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이 손을 정말 꼭 잡고 안 놓치려고 다시 또 잡고 꼭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만 잡은 것을 떠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가야 돼요. 뒤돌아볼 시간이 어딨어요? 뒤돌아볼 시간이 어딨어요? 볼 시간이 어딨어요? 앞만 보고 갑시다. 앞만 보고 갑시다. 앞만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참 얼마나 이 사역을 이 집회를 하다 보면은 하면은 뭐 아파서 나이가 많아서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들고 나올 때 다르다고 금방 나도 정말 손을 붙잡고 자기도 좀 강사로 좀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 마음 어디 갔냐 듯이 못한다고. 와, 나는 어째고 환경이 이해를 생각하면은 환경을 그분의 환경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여건을 보면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은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더라고요. 다 교통정리해줘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러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아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정말 돼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싸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정말 넌덜머리가 날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어쩔 때는 머리가 포화 상태예요. 완전 사람은 진짜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 이 사람 이 두더지로 우리 두더지 해봤잖아요. 이 사람 이거 빡 나오면은 팍 쳐서 들어가. 그럼 여기서 볼록 또 여기 처음에 저기서 볼록. 아이고 참. 우리 그 찬양하러 오신 권사님 중에서 92세인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셔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29일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이제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정말 허리가 일자 해갖고 이거는 저기 그 애기들 유모차 있잖아.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오셔.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가면은 또 신방 가면은 그래도 그냥 우리 이렇게 왔다고 또 모래도 해서 이렇게 또 내놓으시고 그런 모습 정말 그 80이 그분도 넘으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쫙 변함없이 그 신앙생활을 해오신 걸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14절에 우리가 이 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우리는 굳게 잡고 나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어디 가서 다른 어떤 만족감을 갖고 만족을 얻고 그거 없어요. 방법 없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사나 죽으나 사나 주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응.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국류를 받고자 나가야 돼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국류를 하심을 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요즘은 다 이렇게 강사님들 나와갖고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빨리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식으로 스마트폰으로 빨리 찾을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안에 들여다보면요, 다 걱정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집안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뭐 저겠다고 남만 할 시간이 어딨어. 남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이 어딨어. 보면 근데 제일 만만한 것이 교회고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주의 종도 목사들이고요. 또 성도들이야. 광야가요, 세상의 광야가 아니고요, 교회가 광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저기 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가 교회라고 했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면서 또 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성장해 나가고. 사람은요, 편하면요 발전 안 돼요. 성장 안 돼요. 이런 일도 닥치고 저런 일도 닥쳐야지 커지지. 그 속에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도 승질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다혈질에다가 승질 급한 데다가 이걸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을 거쳐왔겠어요. 저도 일대예요. 우리 집안에 저 전남 안덕은 보구면 독동리 114번지가 저희 고향이에요. 섬이에요. 섬. 넙도라는 섬이에요. 섬에 지금 13가구 있었나봐요. 13가구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굿을 큰 굿을 그렇게 했던 집안이고, 지금도 지금 엄마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어도 그 제사 때문에, 우리 남동 자기 아직 저기 아내도 없으면서 꼭 그래도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뭐 해서 하면 뭐 할 거야. 근데 나는 딱 선포했어요. 난 제사 못 지낸다. 저기 뭐 하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난 산소는 가지만 그러면은 누나, 그러면 한쪽에서 자기는 절하고 누나는 한쪽에서 믿으시오. 주여. 아유. 그게 참 이 사단은요 끈질겨요. 그렇게 제가 그 우상숭배의 영들을 그렇게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와, 진짜 그 제사를 끝까지 지내겠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저기 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끈질겨요. 진짜로 이 사단이라는 게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누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언니, 형제, 형제요? 그것도 같이 믿음 안에서 같이 이게 저기가 돼야지 형제지. 형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이거는 어떨 때는 진짜요 남보다 못해요. 남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전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저 혼자예요,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 저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 남편 있잖아. 든든한. 아니요, 저는 누구도 안 믿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남편도요, 저기 이거 하면요. 아유.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우리는 정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답. 국률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국률에서 비롯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가 주시라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 국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딱 있잖아요. 쓰러뜨리기 위해서 또 이 어떤 주의 일을 못하게 할 때는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일 때는 아주 정신없이 몰아붙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기도 집회 나가면은 기도를 하는데 오면은,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런 막 또 뭔 일이 왜 자꾸 이런 일이 자꾸 터질까? 근데 그거에 고심하면은 잡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면 또 이거 그냥 즐겨야지, 누려야지, 이거를 누려야지,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막 이거 하면은 그게 또 그거에 또 이 사단이 또 틈타가지고 나를 또 막 다 자꾸 침체시키는 거야. 막 침체시키고 막 어디로 그냥 어디로 그냥 소리 없이 정치 없이 어디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그냥 잠수 타버리고 싶고.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왜? 교회 양이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새벽마다 그래도 기도하러 오고.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감사해. 세 번째로 은혜를 얻고자 나가야 돼요. 은혜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은혜라는 그 찬양에 그 가사가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온 그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우리가 온 것들이 우리는 내가 내 의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 어떤 안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 부딪혔던 일들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은혜 지금 찬양 하나 하면서 찬양하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참 차라리 남이면은 안 보면 그만이잖아. 근데 가족한테 그것도 정말 그 핍박,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놓지 않고 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그냥 벗어날까봐 나를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 또 다시 정해갖고 내가 그냥 이 길을 안 가려고 빼고 이렇게 내가 또 잔머리 또 얼마나 잔머리 이게 달돌아가 빼고 하면은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다시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고통,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면서 나를 기다려주면서 또 우리 이제 고모 목사님 우리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 단체에 계시지만 제가 힘들 때 저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면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런 어떤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은혜 보답,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회를 다닙니다. 왜? 우리 여기 원장님도 정말 봐요. 얼마나 영적 포스가 느껴져요. 진짜 강남 사모님 같잖아요. 근데 여기 아니면 어디 하실 데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 사명이니까 여기 와서 또 한 사람이라도 지친 영혼들 와서 또 치유받고 또 문제 해결받고 또 와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제가 그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전에는 제가 이 기도원 이 집회에 나가는 거 정말 생소하게 느꼈어요. 의아하게 봤어요. 아니 교회에 있는 분들이 왜 저렇게 교회를 비우고 며칠씩 그렇게 있다가 막 저기 하지? 근데 지금은 제가 막 한 달 넘어가고 한 달에 이제 못 나가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막 나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기도 딱 치면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기도 치면은 전화해가지고 우리 저 어디인데 우리 느헤미야 붕사인데 이렇게 집회할 수 없으냐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제 마음을 아시고 딱 또 이렇게 그래서 또 어쩔 때는 제가 또 이렇게 가고 저기는 7, 8번 거기서 잡아줄 때까지 내가 전화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전화해요. 그러면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저기 하신다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정말 어째서가 아니라 와서 이런저런 부딪힘도 있고 이런저런 속상함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 교회에서 어떤 그 찬양과 그 교회에서 어떤 이 말씀이 기도원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 성령 체험도 부흥회 때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에 막 부흥회하고 할 때 막 정말 막 회개 터지고 막 그게 막 어쩔 때는 간절히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이게 기도원에 오면은 그런 어떤 은혜가, 저는 이제 저만의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저만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원도 이렇게 와서 집회도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교회도 들어가고 하지만 여하튼간에 우리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때를 따라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나아갈 것이니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다. 상대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친밀하게 접근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깝고 친밀하게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노래방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디 뭐 식당으로 나가야 되나요?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주님 전에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밖에 우리가 가까이 친밀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근원이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모든 거 응답 못 받는 거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사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러지는 게 답이에요. 꼬꾸러지는 게 답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내가 잘했네 못했네 이러네 따지네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 아무 의미 없어.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서 은혜 앞에 늘 구하는 자는 겸손하게 돼 있더라고요. 겸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가 조금 이렇게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어떤 그런 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꼬랑지 내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또 그 목사님도 또 같은 과인 것 같아. 그냥 푸르르 하고 그냥 받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원장님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 그냥 막 원래 목소리 톤도 그렇고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지 뭐 이렇게 담고 담아놓은 성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둘이 이게 말이면 이 영들이 얼마나 그냥 아이고 둘이 잘 만났네 그리고 얼마나 이 약한 것들이 아주 막 그러겠어. 그런 걸 내가 아까 이제 체험을 느꼈는데 담대히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시골은 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라도 말로 해우를 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파래를 했어요. 파래를 하다가 또 이제 그 매생이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맨날 이제 아빠가 이제 그거 발로 해요. 매생이도 김도 발을 이제 여름 내내 발을 이렇게 쳐요. 발을 쳐서 이제 12월 달에나 이제 이렇게 바다에다가 깔아요. 그 발을. 근데 그 김이나 매생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발을 맨날 높였다가 때로 낮췄다가 그렇게 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이제 많이 해본 해와서 아빠는 딱 이제 보면은 올해 잘 됐네, 안 됐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이제 잘 안 되면 다시는 이제 발 안 막는다고. 안 한다고 아버지 그래요. 맨날 술 드시고 안 한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또 그 다음 해 되면은 또 하셔.
그거 또 하고 계셔. 왜? 당신이 그걸 해왔던 일이고 자기의 저기를 전부를 걸어왔고 살아온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그 복음, 영혼 구원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일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포기한다고. 아, 세상에 어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 보면은 뭔 일이 있으면은 그만한다. 그만 못하겠다. 그걸 입에 달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그런 적이 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일도 자꾸 그만둔다 그러면은 자꾸 그만한다 그러면은 그래 막 듣기 싫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이 그만이 어딨어. 봐봐요. 우리 권사님 85세인데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주 오늘 우리 목사님이 못 보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찬양님도 하신 주경남 우리 목사님도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정말 죽을 생명을 담보를 삼고 여기가 와서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또 막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도 나 같으면 정말 참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재단을 지키면서 또 이 아코디언도 잘하세요. 오늘 근데 해필이면 안 가져오셨다 그러네. 그래서 하시면서 난 그거 보면서 정말 내가 요즘에 너무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막 자꾸 까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다시 또 강사 목사님들의 말을 또 한 분 한 분 통해서 다시 내가 이제 해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골이었잖아.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우리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가 바로 우리 집 밑에 바로였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이제 김을 하니까 발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또 김을 건장에다가 널어야 돼. 건장에서 넣으면 이제 말르면 또 걷어갖고 그걸 띄어서 100장씩 묶어가지고 또 예쁘게 또 잘라갖고 또 옷 한 장에 또 갖다 팔아야 돼. 그래갖고 맨날 넣는 거예요. 그러면 땡 이제 학교에서 종소리 치면 땡 하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하느라고 늦게 가. 자꾸 이제 중학교가 없으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복음도라는 데 가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일요일 날 아빠가 이제 태워다 줘. 복음도 배 타기 위해서 배 타는 데까지 버스 타는 데까지.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또 저기 때 우리 언니랑 같이 이렇게 자취를 했는데 우리 언니는 나랑 같이 자지도 않고 그 옆에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맨날 자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정말. 그런데다가 또 밤에 어디 갔다가 이제 문을 안 열리니까 옥상을 올라가고 집 이제 내려와서 저기 하려다가 떨어졌나 막. 그 새벽에 우당탕탕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그래갖고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겁이 많아요 내가 막. 그런데다가 그러면은 막 진짜 시골 살았구만.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다닌 걸 본 게.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또 막 부모님하고 떨어지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빠 마음 단단히 먹으라. 마음 단단히.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먹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끔 이제 아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야 되겠다. 제가 또 힘을 얻고 나가요. 그래서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에스더 5장 2절에서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다고 했어요. 금규 그것을 만져야지만이 왕의 눈에 나서 어떤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금규
기초를 잡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과 경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우리는 이런 잠깐 없어질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소유됐어요. 이어받았어요. 유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필요해요. 그죠? 그렇다면 신앙의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전심을 다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나아가지 않고 그냥 저기에서만 그냥 깔짝깔짝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히 푹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은 잠깐 순간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맨날 우리 남동생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맨날 싸우면은 이렇게 이제 그 큰 나무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이렇게 벌을 세우고 했는데 맨날 내가 남동생보다 키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들면 내가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맨날 내가 투덜대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는 맨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도 뭐가 나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참 이 성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기도원을 이렇게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도원 가서 정말 저 기도원 가서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아닌 어떤 은사 쪽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기도원도 보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모든 이런 은사와 이런 저기도 말씀 안에서 말씀과 접목돼서 말씀으로 나가야지 이런 것도 어떤 이 확실함과 그런 정확성과 어떤 그런 저기들이 확실성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말씀이 벗어나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정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말씀의 도리를 굳게 잡고 정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 때를 따라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 길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 안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